찬송가 545장 하시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는 34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44장, 새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믿는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고 주님을 붙들면 모든 것은 내 것인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답답해하고 또 고통 가운데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또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언행심사 죄 지은 것 있다면 이 시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오히려 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주님 앞에 너무나 많이 쌓여 있기에 그 일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온전히 씻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이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미국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전히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주님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부터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주님 방방곡곡 세계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심령 가운데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것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는 무신론주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완전히 소외시켰습니다. 주여 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믿는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교회를 오픈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윤식 전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사. 어떠한 바이러스가 더욱더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옵시고 안전하게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 이르기까지 건강케 하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모여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의 훈련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신 뜻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합니다. 주님, 교회들마다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을 인내함으로 참을 때에 주시는 그 복이 각 교회마다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옵시고 자녀들도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14편도 역시 그 악의 세력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는 가난한 의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시편 14편이 유명한 것은 그 첫 시작 때문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말로 유명합니다. 근데 시편 53편도 똑같이 시작해요. 시편 53편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은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흡사한 그러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4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일을 뭐라고 단정하냐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단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4편의 제목을 어리석은 자의 믿음 이렇게 정했어요. 자, 어리석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판단력이 좀 부족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근데 현대는 이 어리석다 하는 것이 좀 더 광범위해졌어요. 즉 계획이 없이 살면서 늘 그냥 손해보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해요. 또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이 사회생활이 수월하지 않은 사람을 또 어리석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힘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는데도 그저 해맑게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에 밟지 못하고 욕심이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영악하고 자기 것 좀 챙기고 그래야 이제 어리석음에서 이제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어리석은 자라는 개념이 독특해요. 지능이 낮은 것도 아니고 또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손해를 많이 보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성경에서 어리석다,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바로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편 14편은 어리석음을 신학적 차원에서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또 이제에 밝고 또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세계 최고의 학부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들을 오히려 어리석다라 그래요. 존재하지 않는 신을 자기 생각을 객관화시켜서 우리는 믿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어리석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비합리적, 비상식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 밖에서 보는 기독교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안에 들어와야 진리가 깨달아지거든요. 그 전에는 아무리 밖에서 봐도 몰라요. 제가 아는 그 예일대의 연구원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그 유전공학 박사예요. 한국에서 한양대학교의 교수로 계셨어요. 그런데 전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은 이제 그 바쁜 연구 시간에 주일날 되면은 교회 간다고 하는 그러한 그 동료들 보면 오히려 한심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리석게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교환 교수로 오게 되면서 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 진리를 그 전에 미처 몰랐을까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제 간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기독교는요, 안에 들어와야 경험을 하는 종교예요.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진리, 또 기독교의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창조와 섭리와 심판과 부활, 이 모든 것이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역사를 이룹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그런 걸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어리석은 자예요. 이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자를 영어로는 the fool이라고 그랬어요. 이 fool은 히브리어로 나발 이렇게 썼는데요. 한마디로 바보인 거예요. 바보.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실제로 나발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나발은 시대를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예요. 부자. 굉장히 가진 게 많아요. 그런데 시대를 보는 눈이 없었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당시 다윗이 광야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나발이라는 아주 유력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부하를 보내서 이 떡과 물과 고기를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 대놓고 다윗을 모욕하면서 거부를 했어요. 이때 다윗이 이제 화가 나서 나발을 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나발의 아내였던 그 아비가일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캐치했어요. 그러면서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엄청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의 목숨을 건져요. 그러나 10일 뒤에 하나님은 그 나발을 쳐서 죽게 만듭니다. 그 이름대로 그냥 어리석은 자, 바보가 되고 말았어요.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내어놓지 않거니와 또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나발, 어리석은 자도 바로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 전통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해요.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훗날 자기에게 돌아올 그 엄청난 재앙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리석은 자의 행실을 말해요. 1절에 보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니, 이 신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걸 확신하게 되면 그가 선을 행해야 될 이유나 의미가 무엇 있겠습니까? 자,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믿는 사람과 이 온 세계에, 온 우주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 하고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무신론의 사회는 부도덕하고 부패한 사회입니다. 대표적으로 북한 보세요. 북한은 무슨 인권이 지켜지기를 합니까? 그 완전히 여기는 뭐 인권이 다 무너져 있고, 그런데도 그냥 가장 부패하고 가장 이 부도덕한 이런 그 뭐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무슨 집단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4편의 1절부터 3절은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로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전적인 인간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자들이 부도덕하고 방종한 것만이 아니에요. 4절 보게 되면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박해하는 일을 떡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박해를 했습니까?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찔한 그러한 순간입니까? 우리는 또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계실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겨요. 정말 이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는 이렇게 속단하는 어리석음을 또 범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선 하나님은, 이 시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신대. 그래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이걸 믿고 있어요. 자, 이 무신론의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살펴보고 계신데요. 이것이 바로 무신론이 득세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신앙인이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좀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되잖아요. 그러면 5절에 가서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악인들은 이 선을 행하지 않고 의인을 착취합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악인들은, 무신론자들은 이 믿는 자들만 보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의인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 정말 이 무신론자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힘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비록 이 무신론적인 악인들이 가난하고 백없는 성도들을 좌절시키고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막 믿고 사는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고 또 그들이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 어리석은 자는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셉, 그 요셉을 바라보는 보디발 장군이나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거 히브리 청년 이거 우습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한마디로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시인은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고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렇게 살다가 심판대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신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때 하나님 백성들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신론주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믿으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